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음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참 마음으로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아마 예수님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이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보면 뭐 직업 자체가 그 남의 안색을 살피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금방 이제 알아채는 것이 저희 직업인데 아마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저 거짓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그거는 좀 사소한 기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은 고지식한 사람은 고지식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런 사소한 기적 같은 것은 별거 아니다. 어. 옛날에 보면 그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 1km 밖에 있는 일을 눈으로 보듯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뭐 전도관 같은 그런 또 엄청난 이단이 또 발생된데 예수님은 벌써 그런 거를 가볍게 취급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늘 본질을 들여다보는 분이시다.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박종철 사건을 떠올렸어요. 박종철이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그 본 의사가 그것을 그냥 정직하게 시체 검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이 오연상이라고 중앙대 부속병원의 그 내분비 내과 전임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그분은 그냥 의사 생활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역사의 소용돌이에 그냥 쓸려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분도 아마 많이 떨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됐습니다. 저는 일개인이 그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각계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연상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학생들 다 의사가 됐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뭘 봤을까요? 우리 선생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또 권력을 잡았을 때 또 어떻게 처신하나. 예,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공의 그 김규돈 신부님, 이분 윤석열 그 부부가 탄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온 국민이 염원을 하냐, 이러지 않겠냐. 이렇게 쓴 것 때문에 그, 그냥 잘렸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자른 주교는
우리 교구 주교죠. 그 사람은 교구 주교직을 일찌감치 그만두고 인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영국의 뭐 어디 제일 그 부촌 그 고급 주택지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다고 갔어요. 임기도 더 길고 또 급여도 탄탄한. 그 밤낮 나는 노후 보장이 다 돼 있다. 뭐 이렇게 늘 떠들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김규돈 신부를 자른 거예요. 이 김규돈 신부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제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온몸을 다해서 그 자기가 근무하는 그 노인들, 노인복지관 같은 거죠. 그 사람들 위해서 모든 재산이고 뭐고 다 쓰다가 자기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추기가 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바로 자르자마자 서울교구 주교인 이경우라는 사람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조치다. 합당한 조치다. 또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에요. 다.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주교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아니라는 걸 꼭 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미 뭐 저는 썼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주교를 한다는 게 이게 교회의 큰 참 모순입니다.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안 좋은 형태. 사실 주교란 게 그 자색 그 컬러 셔츠를 입는 이유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라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걸 가지고 사제를 잘라버린다는 거 이거 도저히 난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이건 순교할 자세로 사는 주교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부들이 또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사제를 이렇게 함부로 자르냐. 성공회가 그런 데냐. 했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회 재판하고 있는데 교회 사법위원회에서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주교가 자른 걸 다른 주교가 복권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아마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하게 주교가 되면 조금의 불편한 것도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또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제들에게 책임을 또 전가시킵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 교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원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고해 성사를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예수원에 사는 그러니까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지저스 앱이라고 그 예수원에 계시는 토레이 신부님에게 이제 고해 성사를 했어요. 이분이 한국말 잘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분한테 고해 성사를 하면 좀 덜 부끄럽지 않을까 해서 고해 성사를 했는데 하여튼 제 제목을 저의 죄의 그 제목만 하여튼 대학 노트 석장 반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2시간 넘게 이제 고해 성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 그 제 자랑거리였던 그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또 죄라고 또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어쨌든 근데 대신 대천덕 신부님은 또 한국말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알아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뭐 다른 보석을 뭐 준 건 없어요. 그냥 양심조사 잘 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었는데 그때 그 해방감이 참 굉장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진실하게 저를 한번 들여다보는 첫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어쨌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거기에 좀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어요. 뭐, 이제 말이라는 게 원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이 안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 제 오랜 운동권 친구가 또 제가 존경하는 그 정치계 좀 어른 앞에서 저거 나이가 좀 많죠. 그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김신부가 도대체 얼마나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 손바닥을 비볐으면 네가 그런 뭐 짬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당시에 뭐 좀 뭐 두드러지는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항목인데 거기서 네가 얼마나 하여튼 그동안에 이렇게 손바닥을 비볐으면 네가 그렇게 기사가 됐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별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 사람하고 인터뷰 한 적도 없고 단지 인연이 있다면은 그 백남비 선배가 물대포 맞았을 때 그 사람을 폭도로 몰아가니까 제가 이 사람은 폭도가 아니라 수행자 그 자체인 사람이다. 명동성당에 다녔고 또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정말 자기 온몸을 다 바치는 그런 정말 지사형 인물인데 어떻게 이걸 폭도로 몰아가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드는 글을 썼는데 제가 쓴 페이스북 글을 보고 그 기자가 저하고 이 기사 이거 저 한겨레 신문에 실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도 뭐 별 얘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사 나온 게 제가 이렇게 손바닥 좀 비벼가지고 한 얘기 아니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모욕을 느껴가지고, 야, 네가 나하고 친구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것도 우리 선배 앞에서 하냐? 제가 이제 분통이 터져가지고, 한 며칠 뒤에 생각 좀 한 뒤에 제가 통보를 했어요. 너 그거 정식으로 사과 안 하면 너하고 나오는 이제 절교다. 그리고 우리 선배한테,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선배한테 네가 그건 잘못한 얘기라고 꼭 해명을 해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뭐 당장 사과하고, 그 선배한테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선배님이 그 친구가 그 실수한 거 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그냥 용서해주고 품어줘라. 뭐 이렇게 또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놈이 나를 이렇게 봤나? 뭐 분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하여튼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스승이신 이현주 목사님도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늘 좀 욕을 해요. 또 저한테도 뭔가 정말 질투 어린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두 분은 굉장히 오랜 친구인데 왜 저럴까? 근데 이현주 목사님 반응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뭐 친구가 또 뭐 그날은 그런 기분이 됐겠지.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역시 제가 참 스승에 비해서는 한없이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하는 걸 또 다시 또 느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도 좀 큰 사건이었고, 이 보면은 우리 업종에서 보면은 다 말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그 묘한 그런 뭐 경쟁심이라 할까, 질투심이라 할까. 보면은 이 서로 평가할 때, 꼭 평가할 때 보면 뭐, 그 친구 설교도 잘하고 뭐, 사람도 뭐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근데 끝에 가서 꼭 한마디 덧붙여요. 친구 성격이 좀 괴팍해가지고 좀 가끔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에, 오해를 사기도 한다. 뭐 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꼭 한마디 꼭 저기 뭐냐 가래 하나 떨구듯이 그렇게 또 한마디 꼭 합니다. 이거를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싫다는 거냐 뭐좀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말 때문에 지금 그 전에 한 말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제가 또 워낙 또 제 성격이 또 그러다 보니 그렇게 좀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저 자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 굉장히 예민한데
글쎄, 저도 또 성명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남의 가슴에 상처를 엄청 주며 살았는데 또, 아, 나에게 이런 뭐가 올 때 이렇게 내가 또 흥분하는구나 하는 걸 좀 요번에 또 느꼈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아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밤낮 촛불 집회 그거 기회만 있으면 가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너 깜빵가게 생겼다. 어? 그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깜빵 가면 되겠냐. 그래서 이 친구 하도 걱정하니까 제가 이제 또 걱정 좀 뭐 안 하게 해주려고 한마디 한 게, 야, 그 우리 성공의 신부 중에 아직 이렇게 뭐 감옥 가고 이런 사람 없어. 이 워낙 성공회가 이 세계 기독교의 이게 그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지만 이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던 이 성공회라 그 파워가 그렇게 적지는 않아. 옛날에 우리 그저 5.18 이주기 때 그저 우리 교회 청년 2명 구속됐는데 바로 풀어주더라. 그때 뭐 WCC 회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말도 있고 전두환이한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 선배, 대학 선배이면서 또 그 송고인 신부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신부가 되기 전이죠. 이제 청년 때인데, 예, 그때 전두환 막 초기죠. 초기에. 야, 이럴 때는 이게 성공의 신부가 되는 게그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아, 맞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지금 이 영미 쪽에 이런 그 성공의 백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제 뺨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 나도 이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사제 생활을 암암리에 이미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게 들어 있었구나 생각해서 뭐 친구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옛날에 그 저 시골 성당 있을 때 거기에 그 지관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관. 그 지관이 이제 그 뭐 풍수지리 보는 사람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그게 저기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고 총칼 앞세우고 들어온 양놈들, 그놈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천국 간다 이러더니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돈 내라고 그렇게 공포심을 주고 협박을 한다. 이렇게 저에게 교회의 그 본질이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민중들은 벌써 그걸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사람이 본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조금도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을 생각해 본다면 참 너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이냐. 네,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화 말씀, 거짓이 조금 더 없는 사람, 우리 김경일, 저는 형제님이라고 감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삶의, 어, 네, 어, 지나가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거짓이 조금 더 없던 어, 시절 또는 우리 삶의 조각이나 또 오늘 들으신 담화 내용에 대한 기탄 없는 말씀들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시든지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어, 거짓이 없는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지가 지금 벌써 16년째인데 아직까지도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타협을 해야 되나? 무슨 거래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해가는 저를 한두 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제가 여지껏 16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 사람이 이렇게 몰리고 몰리고 또 몰리니까 이런 초라한 생각도 내가 갖게 되는구나. 물론 쉽게 타협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저보다도 저를 상대하는 반대쪽의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약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게 상당히 두렵고 힘이 들었는데 오늘 이런 또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이렇게 힘든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거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는 듯 하는데 듣고 보면 끝에서 조금 어딘가 마음이 아픈, 마음이 따가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커멘트들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인가? 이렇게 혼자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가고 어, 그게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말씀대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면 안 되겠구나. 죽는 순간까지 몰고 가겠다. 이렇게 또 새로운 각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좀 발표해 주십시오. 응? 네, 서백진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나다니엘은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본인이 있었던 위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채시고 그걸 기억해 주시나 거기에 놀라움을 금하는 발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너가 말하는 그런 현상적인 걸로 놀라지 말고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이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화자 되신 우리 김경일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안미자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신부님 그 담화 내용 잘 들었는데요. 제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김경을 신부님이 참 마음적으로 힘드셨구나,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경일 신부님뿐 아니라 우리 스테파니 장님 같이 이렇게 그냥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항상 이렇게 또 막 타협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몸으로 맞서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분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부패할 것이고 뭐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 이조 시대 때 보면은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정말 뭐 누가 나서서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노비는 항상 노비로 살았어야 되고 정말 착취당하고 그래도 앞서서 싸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이렇게 지금보다 더 큰 뭐 고통과 또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두 분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삶 속에 좀 거짓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거짓이 있었던.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그 감히 입 벌리기가 두려운데, 근데 여기 간사한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리면서 그 우리 화학을 전공하신 최재구 형제님이 나중에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상에 순도 100%라는 게 있나요? 순도 100%라는 거는 제가 알기는 잘 유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잡것이 좀 섞여야 뭐 이렇게 저 어떤 그 물체 구실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도 100%는 아마 이거 없을 어떻게 생각해야 겁니다. 될까? 한번 그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순도 100%라는 게. 최재호 형제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예, 아니 순도 100%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을 거라고. 했으면 뭐 99.999999 뭐 이렇게도 하는데 순도 90, 100%는 아직까지 제가 그 들은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 하물며 물질이 그럴 텐데 사람 사는 삶의 순도 100%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급적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대방에서 순도가 떨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을 좀 용인하는, 음? 보고 넘어가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옆에서 이제 마이크를 켰다고 저한테 저를 호명하려면 좀 복잡해서 그냥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만 나오는 이 제자, 이 따르는 자를 향해서 거짓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 충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이 조금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어, 거짓을 밥 먹듯이 거짓과 더불어 사는 사람 또는 뭐 존재 자체가 전부 다 거짓인 사람도 지금 떵떵거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걸 보는데요. 거짓이 조금도 없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또는 진심이 그 속에 있다. 또는 진실함이 전부다.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함이 전부다라는 사람. 안미자 자매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이 나타나 주시기를, 그런 분이 내 이웃이기를, 그런 분이 나의 스승이시기를 너무도 바라는데요. 그분들이 이 그 거짓으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폭압적으로 그 거짓으로 사람을 말살하거나 죽이거나 압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었지만 그 어, 폭력적 그 권력, 그 두려운 엄혹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어, 진실의 힘이 아닐까.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그 속에 충만한 진실함 때문이 아닐까. 결국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상대방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진실함이다. 아, 진실함이 주는 아, 견뎌내는 힘이다. 그런 격려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의 배상의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5천 원을 주웠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원론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주웠다고 드려야지. 아, 그러는 거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 5천 원이 과연 국고에 기속되거나 아니면 경찰에 가져갈 수도 있는데 내가 말을 바르게 한 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 5천 원을 네가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냥 아빠는 네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더 좋게 보인다? 근데 너 죄책감 느끼지 말고 아빠가 그 시켰다 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 안 될까? 걔 눈빛이 약간 좀 혼돈이 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거짓없이 살아가는 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요. 또 일례적으로 음, 저희 사무실에 빵하고 우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야간 노동자들을 위한 빵 우유인데요. 아, 이게 하나 먹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빵 우유가요.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뭐 하나 먹어도 뭐 별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또 복음주의적인 생각에 그 빵을 그냥 11번가에 가가, 가가지고 한 박스를 샀어요. 사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빵을 샀으니까 당신이 또 먹고 싶으면 빵 먹어.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보름달이라고요. 빵이 옛날 그 빵인데 보름달 빵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보니까는 아내가 눈 뜨자마자 그 빵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렇게 잘한 것 같다. 내가 뭐 그 우유빵 하나 그거 먹어봐야 그거 뭐 하겠노. 돈 몇 푼 된다고. 그래서 제 자신도 이상한 악마의 유혹이 올라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들은 지금 저의 영향인지 군 생활하면서 아부도 잘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배 타다가 지 선임 선배님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육지로 근무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게 인생 사는 방법이다. 원리 원칙대로 살지는 것은 때로는 조심해야 된다. 네가 꿈꾸고 있는 뮤지션이 있다면 이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미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요한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나다나엘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 모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 모집하고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와보라고. 아주 기가 막힌 분이 계신데 와보라고. 딱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나다나엘한테 어디서 이렇게 싹퉁머리 없는 자식을 데려왔냐?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빌립한테 일단 포섭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 보니까 되게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 뒤에서 안 나왔잖아요. 너 내 제자 해라 이런 거 얘기 안 나왔잖아요. 저는 예수가 나다나엘이 근데 오기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야, 그 나사렛 깡촌 거기 뭐 있어? 뭐 있겠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가 딱 얼굴 보자마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씨,
전도 잘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 운동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은 예수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지를 찾았고 그 동지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제가 제 친구 데려왔는데 우리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지역 가지고 따지고 넘어가요. 호남 출신이라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 예수는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나 너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간사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너 무화과 나무 있었지? 그때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딱 얘기하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러면서 예수 운동이 확장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 해석이 잘못됐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 선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그 다음에 서백진님께 가겠습니다. 그 담화를 제가 지금 오늘 상당히 부산한데 담화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온 이 말이 그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순도 100%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성경은 어, 금강석,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금도 있을 수도 있고 철도 있을 수 있고 또 있고 그다음에 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성경의 내용이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100%에 가깝지는 않지만 가까운 순도의 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너무나 이 모든 성경이 다 순도 100%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스스로의 어떤 올무라든지 힘든 가운데 성경의 그 해석에 봉착될 수 있는데 이런 철광석 같은 곳에서 우리가 순금, 정금 같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금보다 귀한 뭐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아주 조금이라도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바라볼 관점이 아닌가.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서백진 형제님께서 아까 손 드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또 예, 돌려드리겠습니다. 짧게 또 갑자기 멘트 하나가 떠올라서 그 멘트 하나만 날려드리려고 우리 아들람 아들람판 최다 나다니엘이 아시니까 우리 최환영씨님이 아무 간사함도 없는 그런 솔직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저희 여기 미주 시간으로는 저녁 9시 59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김경일 형제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립니까? 들려요? 그, 사실은 어저께 그 광주의 올 어머니회에서 이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갔었는데, 그, 뭐, 경기도 도지사도 오고 하여튼 5월달이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족을 잃은 그 어머니의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은 참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역사의 그 어떤 그 수레바퀴에서 자기 살과 피를 갈아 넣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광주는 변절자들이 계속 속출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내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러더라. 아마 그건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자.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는 변절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치매에 걸리는 게 좋겠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 제가 봤을 때 또, 아, 이건 아닌데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뭐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은 선한 거짓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자.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질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예. 어저께 그 어머니들 뵈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고, 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친구들은 계속 죽었다고 연락이 오고, 예. 지금 친구들 돈 많은 놈들 엄청 돈을 모아요, 여전히. 돈을 오래 모았기 때문에 돈을 또 잘 모으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기술이 생겨가지고. 근데 도대체 그놈들이 저녁을 3번 먹는 거냐, 점심을 5번 먹는 거냐.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는 뭐 정말 가진 게 없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 요번에 그 지성수 목사님이 이현주 목사님 그 뭐 유튜브에 나왔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하더라. 뭐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찾아가서 뵀어요. 스승의 날 가까이 오고 그래서 갔는데 저희 신자 그 대전대 성당의 신자 회장과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제 책에 나오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부재서품 받을 때 이현주 목사님이 2박 3일 걸어서 와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 꼭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목사님 그냥 농담 한번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난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음. 아, 이래서 스승이 필요하구나. 예. 그때 그 스승께서 저한테 그 서품식 2, 3일 뒤에 또 전화하셨어요. 너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저런 놈이 다 있냐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근데 하여튼 또 스승께서는 저를 그렇게 품어주셨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